무더운 날씨가 연일되고 있는데 오늘 비가 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면 좀 시원할 것 같은데 더 후덥지근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날씨 가운데 있지만 또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주신 그 시원함을 경험하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뢰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신뢰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그죠? 불신. 그죠? 불신. 신뢰, 믿는다 그잖아요. 믿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불신한다는 거죠. 이 불신 때문에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에는 배신의 관계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신뢰와 배신, 이 대립적 관계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신뢰를 이어가려면 그만큼 인내해야 되고 소원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참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요즘 세상을 돌아가는 이걸 보면 참 답답한 게 너무나 많죠. 잘못된 문화들이 형성되고 좀 더 이익을 보기 위해 불신하고 배신하고 그 배신한 것에 다시 갚아주기 위하여 잘못된 방법들을 참 사용하는 것을 보면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신뢰가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많이 무너졌죠. 음식을 먹는 것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공업류, 식용유를 사용한다든지 유통기한 지난 것을 판매한다든지 참 믿고 먹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참 답답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구에서 사역할 때 제가 대구에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이 본인의 아파트 아래층에 있는 그 유기농 과일을 파는 가게에서 사과를 샀어요. 그 사과를 먹고 그날 저녁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유기농이면 농약을 칩니까 안 칩니까? 안 치는데 그것을 믿고 먹었다가 농약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이 세상에 뭘 믿고 살아갈까? 참 답답합니다. 그죠? 근데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게 참 견디기 힘들죠. 이 세상에서 믿지 못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을 못 믿습니까? 사람을 못 믿는다는 거죠.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 믿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할 사람, 믿고 내 모든 이야기들을 털어놓을 사람, 믿고 일을 맡길 사람, 믿고 함께 동력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목장의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신뢰가 동반된 이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인물은 요나단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 8장부터 18장까지를 보면 주인공이 누구냐면 사울과 다윗이에요. 이 사울과 다윗 관계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정말 죽이려고 하고 피해 다니고 이런 관계죠. 근데 이런 안 좋은 관계 속에서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과 이 다윗의 관계를 조금 중재시키려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에 대한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까지를 보면 이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불편한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비밀리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폭발하여 모든 이스라엘 신하들과 백성들과 심지어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이방 나라들로부터 구해낸 위대한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칭찬과 존경받는 이 영웅이 이스라엘 전역에 공개 수배된 죄인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 사울의 명령에 반대편에 선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나단이에요. 이 요나단이 이 다윗을 위하여 발벗고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편에서는 절망과 정말 이 암흑과도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요나단으로 하여금 한 줄기 희망을 보는 것 같아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하들과 자신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무릅쓰고 몰래 나가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을 만나서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아침에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라고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과 내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 라고 그 사실을 알려주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아버지께서 너를 죽이라고 했으니 너는 은밀히 조심히 일어나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아침에 아버지 기분을 살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가 너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줄게 라고 모든 상황들을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하여 설교를 들으면 우리는 요나단과 같이 사랑 있는 사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참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요나단 같이 믿음의 동력자, 사랑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고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다 주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함으로, 또 앞에 본문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이런 좋아함,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우리도 그와 같이 요나단과 같이 동역자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런 사랑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랑의 관계를, 신뢰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내용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요나단과 다윗의 이 서로 간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여 사랑을 베풉니다. 위기에 빠진 다윗의 편에 서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죠. 근데 여러분, 요나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당연히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과 권세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건강이 있는 사람,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 호의와 사랑을 베푸는 것은 당연하죠. 지금 요나단은 자신의 위치에서 내리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다윗은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요나단은 사랑을 베푸는 입장에 있고 다윗은 생명을 걸고 요나단은 어떤 입장에 있어요? 믿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위기에 빠진 다윗을 사랑하는 입장에 있고 도와주는 입장에 있고, 다윗은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목숨을 걸고 요나단을 믿어야 하는 입장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입장과 믿어야 하는 이 입장, 이 두 입장 가운데 어느 입장이 더 가슴 졸이고 목매다는 입장일까요? 믿어야 하는 입장이죠.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살펴보면 지금 요나단과 다윗의 위치가 이런 위치에 있어요. 100%의 신뢰와 100%의 이 불신 사이에 딱 놓여져 있습니다. 자, 다윗의 입장에 봤을 때는 요나단을 지금 믿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누굽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아들이요. 그죠? 그리고 피를 나눈 가족 관계입니다. 이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 요나단 또한도 자신의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알아요. 모든 것이 요나단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요나단이 이 상황을 이렇게 이용하여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나보고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숨어 있는 곳을 내 아버지 사울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다윗은 요나단에 대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요나단의 입장에 봤을 때는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죠. 아버지 사울의 말에 순종하여 다윗을 죽이면 자신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 방해할 사람,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단도 인간인데 왜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고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나단 입장에 봤을 때도 다윗과 같이 이 100%의 신뢰와 100%의 불신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입니다. 생명을 걸고 요나단을 믿어야 되는데 요나단은 나를 죽이려는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100%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여러분이 요나단이에요.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출해낸 위대한 영웅을 죽이면 본인이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좋은 환경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근데 오늘 3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의 궁금증과 의심하는 부분들이 말끔히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우리의 예상을 깨뜨리고 4절에 보면 다윗을 칭찬하며 다윗을 온 힘을 다해 변호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요나단이 사울에게 어떻게 다윗을 칭찬하고 변호합니까? 아버지, 다윗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과 싸웠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버지께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았는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는 그 행동을 즉각 멈추십시오라고 이 요나단은 온 힘을 다하여 아버지 사울에게 간곡히 요청을 하고 있죠.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행동을 멈춥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시 사울과 앞에 서는 은혜를 입어요. 요나단과 다윗의 입장, 이 신뢰와 배신의 관계 속에서 100%의 신뢰와 100%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은 요나단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다윗은 요나단의 말을 100% 신뢰하고 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을까? 요나단과 다윗을 꽁꽁 묶어주고 있는 무엇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을 서로 연락시켜주고 연결시켜주는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다른 삶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요나단을 100%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참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두 사람이 이어주는 것이 뭐길래 이렇게 신뢰할 수 있었을까? 사무엘상을 쭉 읽으면서 18장 1절이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18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됐어요. 저기 보면 노란 글씨가 있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어떻게 해요? 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자기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가 된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카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카사르. 이 카사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함께 매다, 묶다, 연결시키다, 공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카사르라는 단어는 공통된 무언가와 강하게 결속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뭔가에 의해 강하게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다른 삶의 환경이었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성경책이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다른 곳에 나오지 않고 딱 한 군데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44장 30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여기서 노란 글씨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묶여 있거늘이 나오죠. 이 묶여 있거늘이 카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저의 저 구절이 어떤 배경이냐면 지금 야곱의 가족이 곡식이 없어요. 곡식을 가지러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요셉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곡식 줄 수 없어 그래요. 그래서 야곱을 설득하는 거예요. 형들이
형들이 야곱을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베냐민은 삶의 전부입니다. 이미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은 누구에게 자신의 사랑과 관심을 다 쏟아부었을까요? 베냐민에게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야곱의 인생의 전부이고 야곱의 인생의 전부는 베냐민이에요. 근데 이 야곱과 베냐민이 무엇으로 꽁꽁 묶여 있다고 얘기합니까? 생명이 서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베냐민 사이에 이 생명이라는 것으로 딱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아내 라헬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그만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그러니 이 야곱은 베냐민을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할까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라헬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라헬의 생명과도 바꾼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을 라헬의 생명처럼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과 베냐민을 라헬의 생명과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나단과 이 다윗을 하나로 꽁꽁 묶여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그 신뢰,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그 사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같은 공통점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같은 마음이 둘 사이를 강하게 결속시켰고, 더 나아가 요나단은 자신의 후계자 지위까지 내려놓고 목숨을 걸고 다윗을 사랑하고 생명을 지켜주는 관계까지 나아간 거죠. 그럼 어떻게 이 요나단과 다윗이 꽁꽁 묶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냐?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요나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전쟁터로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보십시오. 노란색 글씨를 보십시오. 여호와의 전쟁 무엇에 달려있다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다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떨까요? 여러분, 다윗도 똑같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14장 이후에 17장 우리 4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라고 선포했고,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뭐에 있지 않다고요? 칼과 창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요나단의 고백과 다윗의 고백이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삶의 환경은 너무나 다릅니다. 한 명은 왕의 아들이고 한 명은 지금 피해 다니는 죄인의 신분입니다. 삶의 환경은 너무나 다르지만 이들은 같은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 둘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 쫙 읽어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 칼과 창이 있지 않다 고백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가깝게 지내면서 삶을 공유하고 신앙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인간의 눈으로 다윗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반역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렌즈로 다윗을 딱 봤을 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차기 이스라엘의 정말 진정한 왕으로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요나단이 인간적인 눈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사울을 봤을 때는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은 선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렌즈로 자신의 아버지 사울을 딱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교만한 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에 어울리지 않는 자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생명을 걸고 다윗을 변호하고 살아간 것이죠. 이런 반대로 다윗이 인간적인 눈으로 요나단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렌즈로 요나단을 딱 보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에 요나단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생명을 걸고 100% 요나단의 말에 진심으로 믿었고 신뢰관계를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신뢰관계를 맺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다윗을 변호할 때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은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대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윗이 한 일이 곧 누가 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한 일이라고 요나단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까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또 다른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왕은 다윗이 되어야 됩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이 한 가지 공통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그 공통점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의 믿음의 동역자를 섬기고 사랑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의 피가 지금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약동하고 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기에 우리는 그 같은 사랑을 품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고 주의 몸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꽁꽁 묶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린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목장에서 우린 주의 이름으로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나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고 채워주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이 나의 욕심과 자와 모든 것을 죽게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고 믿음의 가정으로 묶어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력자로 묶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예수 그 십자가 피가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신 배경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한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의 동력자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정의 식구들, 우리 목원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피값 주고 사신 사람이야. 나에게도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고 저 사람에게도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고 있어 라고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진심으로 다가가지 못하며 쭈뼛쭈뼛하며 올바른 신뢰관계를 맺어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얼만큼 충만히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생각이 드러나고 교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성령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영광 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나와 예배드리며 그 사랑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주의 입으로 모여서 삶의 교제를 나누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날 향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그 사랑 우리 가정과 목장과 믿음의 동역자들,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마음껏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